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서 25절 끝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른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요셉의 비전을 허락하소서. 여러분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요셉의 비전.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담을 넘어서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비전 여러분들이 이민 오신 목적이에요. 요셉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몸된 교회 새 예배 장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담을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열방을 향하여 우리 몸된 교회가 시작은 미약하나 담을 넘어 무성한 가지가 되는 창대케 되는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은 이 천지 창조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인의 걸작품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님이 만족하셔서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인의 그 선하심이 본인의 창조를 통해서 잘 리플렉션이 반영이 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으시면은 다 되는 거죠. 그분이 가장 절대적인 평가자이신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도 신경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다 그 사실 하나를 믿는다면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더 이상 여러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주신 그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그저 멀리 있었던 어느 에덴 동산의 한 옛날 옛적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침투한 에덴 동산의 이 기쁨과 에덴 동산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에덴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에덴, 말 그대로 joy, a joyful land.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의미는 또 물된 동산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물이 풍부하고요, 아주 다이내믹한 생동감이 그냥 넘쳐 흐르는 그러한 동산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동방에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동방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금의 이라크 어느 부분의 에덴 동산의 지리적인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에덴 동산의 그 주위에는 모든 그 강 이름들이 아직까지 지금 동방 이라크의 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 하나님이 창설하신 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에덴의 기쁨과 축복은 무엇일까? 몇 가지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보니까요,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 동작을 여기서 포함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그저 창조물들은 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하나님의 애정과 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툭 던져 두신 게 아니라 두시니라. 본인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그 사람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부각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전 여러분 오늘도 거울을 보고 나왔지만은 저는 거울을 볼 때 참 제 하나의 작품을 봐요.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과 같은, 여러분과 생긴 사람들은 전에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고 앞으로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도요, 틀린 게 124가지가 된답니다. 나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죠. 일단 한번 옆에 작품 보세요. 옆에 다 작품이십니다. 놀라운 작품들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를 이렇게 고백했죠.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함이라. 어떤 분 실수로 신묘망측하다 이게 아니라 신묘막측하심이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Your works are wonderful. 예, 저는 아기를 이 몸에 품고요. 아기를 이렇게 낳은 어머님들은 이 생명의 이 신비로움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 그 몸속에서 아기가 이렇게 10개월 정도 성장해 가는데 엄마가 때로는 뭐 벽에 부딪히고 넘어져도 이 몸에 있는 그 물들이 아기를 상치 않게끔 마치 에어백처럼 이 물이 수중백이 이렇게 보호를 또 해주고 어떻게 태어나는데 자기를 똑같이 닮은 아기를 볼 때 참 신기합니다. 더 신기한 것은 아니 물속에서요 그냥 이 탯줄로 숨쉬던 수중동물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코로 숨쉬는 기종동물 아기로 착 그냥 변해버려요. 이러한 신비를 누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걸작품이죠. 가까이 여러분들 우리 얼굴 눈 보세요. 눈은 어디를 봐도 그냥 줌 딱 그냥 각도가 아로메리컬리 딱딱딱 맞춰지고요. 눈 안에 있는 그 수백 개의 세포가 우리가 무엇을 봐도 칼라도 알고 크기도 다 파악되는 이 놀라운 눈. 눈물이 계속해서 눈을 보호해주고 가까이는 속눈썹이 눈을 보호해주질 않나. 멀리 눈썰도 눈을 보여주질 않나. 우리의 또 이 뇌 보세요. 마치 보면 꼭 두부 한모 같아요. 3판 정도의 이 뇌가 이것이 컴퓨터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컴퓨터를 지금의 용량으로 만들려면은 이게 지금은 무너졌지만은 그 뉴욕의 그 쌍둥이 무역 빌딩 2건물 전체 채워도 못 채우는 그러한 이 뇌의 3펀드짜리의 소프트한 이런 이 만능 컴퓨터 대단하죠. 우리의 하루에 한 4,000갤런의 피를 그냥 뿜어내는 이 심장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한 7리터 정도의 피가 이 몸에 한 30조 개의 그 세포들에게 그냥 산소를 다 운반해가지고 그 세포들이 밖에서 침투하는 모든 병균과 질병을 저항하고 신체를 지켜주는 그 정말 참 놀라운 이 몸. 그래서 이 스폴전 목사가 이런 말했죠. 신기한 거 보려고 멀리 갈 필요 없다. 그저 가까이 자기 인체를 보면은 된대요. 참으로 우리 인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예, 너무 놀라우니까 그냥 이 목이 메는 것 같아요. 아멘이 안 나와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모든 창조물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그 인격체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또 짐승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내가 자발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형상, 도덕성, 인간의 이성,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 사고, 생각 이러한 형상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어 사람이 되게 하신지라. 참 놀라운 여러분들은 창조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에덴이 왜 기쁨의 동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지으신 사람과 함께 이 친밀한 관계와 교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에덴은 기쁨의 축복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기쁨, 축복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오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에서 격리된 인간, 그 인간의 삶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 두려움, 근심, 절망, 전쟁, 살인, 고통, 심판, 죽음, 정죄, 멸망 등등이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격리된 그 사이를 뚫고 들어와 인간의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의존된 존재에서 마치 나무 위에서
꺾여나간 그 가지가 제한된 생명 가지고 바둥바둥거리며 겨우겨우 어떤 한계의 생명을 살다가 죽듯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우리는 제한된 우리의 그 생명과 제한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기쁨과 평강을 추구한다 한들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다 제한된 일시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었을 때. 이러한 인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형, 에덴 동산의 type of Garden of Eden.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을 내가 만나주겠다. 그런데 성막은 에덴의 모형인데 조금 달라요. 성막은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려면은 반드시 어떤 그 짐승의 죽음의 희생의 대가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게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이것 또한 완전한 만남 용서는 아니에요. 그저 일시적으로 어떤 짐승의 희생적인 처참한 죽음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성막이 보다 더 완전한 모형, the perfect type of Christ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자기에게 흘러난 모든 피로 본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수 있는 화목케 하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과 성막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위대한 사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 이것을 이제 친밀함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다 화목됨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은혜로 받으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됩니다. 내가 뭐 노력하면 주님이 조금 너와 좀 친해지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다 완전히 100% 무너뜨려 주셨으면은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은혜로 감사로 날마다 누리셔야지. 뭐 내가 지금도 뭐 율법 지켜서 그거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조금 나를 좀 이렇게 가까이 보시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의 은혜 안에서 그분과 하나된 이 연합된 이 영원히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동행이 에덴 동산의 축복 여러분들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이 임했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나 부르실 때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에덴 동산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이 성도들,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또한 여러분, 이것은 노동의 기쁨과 축복이 있었어요. 노동? 아니면 노동 치는 게 이게 기쁨인가 축복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동은 죄의 결과다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며가 무엇입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고 지켜 나가야 되는 그 신성한 노동의 삶이 그 안에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세요. 인간이 이 처음 낙원이란 장소에서요, 그저 태만하게 나태하게 일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것은 오늘날 일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 강력한 권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어떤 말입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삶의 인간의 존엄성을 이게 훼손한다는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종 흙으로 지은 새와 들짐승들을 다 아담에게로 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 짓는 것은 다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monkey가 오니까 아담이 Hey, do not monkey around. Your name must be monkey.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이제 짓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가 이름 주로 지금 짓습니까? 내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름을 짓잖아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한과 프리빌리지예요. 그걸 인간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기쁨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 사람에게 이끌어오신 모든 것들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잘 경작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성실한 그 노동 속에서 그들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Then how about you? 여러분들의 기쁨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이 놀라운 세상에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 주먹에 하나 쥔 것이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오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가정을 이끌어 오시고, 내가 이름 지어준 자녀들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모든 물질, 재정 다 그분이 다 우리에게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내가 얻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이 맡기신 것을 우리는 스튜어의 청지기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이 신성한 노동이고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노동의 기쁨과 축복이란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훗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맡겨진 것, 네가 작은 것 가지고 충성하였구나. 내 종아,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누리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의 상급.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관리하고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축복이 또 하나 있네요. 셋째로 에덴 동산의 축복은요, 바로 선악과의 축복입니다. 아니, 목사님, 선악과가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기쁨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거든요. 여러분, 선악과가 나쁜 것이 아니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동기와 불순종이 나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경을 왜 허락하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까? 아예 그것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런데 그건 선악과의 축복과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오늘 말씀 보니까 선악과가 위치한 곳이 그저 저기 쭉 모퉁이가 아니라 동산 가운데 딱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 어디를 거닐든지 그들은 항상 의식하는 것이 동산 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예요. 그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어 하면서 자기들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의존된 존재를 그들이 깨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그분 우리의 창조주야. 그들은 의존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의 그 축복이 바로 이 선악과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이들은 방종할지도 모르겠다. 다 우리 거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선악과는 We are not independent, but we are dependent on Him. 여러분, 인간의 비참함은요, 하나님과 의존된 관계에서 떨어져 나갈 때가 비참함이에요.
인간의 풍성함은요, 하나님과 의존된 관계 속에 그분의 무한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인간의 풍성함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그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정말 걸작품이에요. 또 인간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거 내가 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 주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먹지 말자 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순종하는 사랑을 표시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삐삐 이렇게 프로그램 해가지고 무조건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게끔만 만드는 그런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고 그분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원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누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나 순종해가지고 순종하면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있습니까? 자원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쁨이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그들이 저거 볼 때마다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먹지 않으면은 이 모든 동산의 모든 풍성한 축복을 네가 다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한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의 한 테두리예요. 이 테두리를 넘지 말라. 네가 이것을 넣으면은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의 테두리고 그분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너는 내가 의도한 바대로 자유와 평강과 기쁨, 축복을 누리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테두리를 벗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다 그냥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그 선을 그어준 겁니다. 테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지난 2주 전에요, 제가 차를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불이 다 나가가지고 운전하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막 번쩍번쩍 나는데 옆에 차가 오나 안 오나 정말 우리는 불안하게 운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누가 저 신호등 테두리 저거 싫어 벗어날래 하다가 그냥 사고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호등이란 테두리 때문에 신호등이 이제 다시 이제 불이 들어왔을 때는요, 그때는 그 테두리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줘요. 자유를 줘요. 그래서 편안히 운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도요, 물속에서 자유를 누리듯이 여러분들도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벗어나면은요, 나만 힘들어지고 비참해지고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 하나님의 그 테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실 때에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한 줌의 흙 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흙이란 것이 이게 겨우 이것이 인간이란 말인가? 얼마나 참 초라하고 허망한지 몰라요. 그런데 비록 흙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들어와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간은 천하보다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가치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 기억하세요. 하나님 만드신 테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이 에덴 동산은요, 이 가족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본문의 12절 말씀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 12절까지는 하나님께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이제 12절을 처음 와서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처음에서 good 하다가 no good. 뭐가 no good입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제 한 가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21절에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아담의 이 갈빗대 하나를 하나님께서 딱 취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것을 본 제임스 심슨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서 수술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셨네. 통증 없이 발견한 것이 클로로포름이란 마취제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깊이 재우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매튜헤니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짓밟게 하려고 지배하려고 머리뼈를 만들지 머리뼈에서 취하지 않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를 짓밟으라고 남자의 다리뼈에서도 취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동등하게 가장 가까이 한 곳에서 살게 하려고 옆구리에서 취하셨다. 그리고 남자의 보호를 받게 하려고 이 팔 밑에 옆구리에서 취하셨고 남자의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이 가슴 옆 이 갈빗대에서 취하셨다. 정말 아름답고 이 성경적인 정말 해석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자의 가슴 가까이 있는 갈빗대 취하셔가지고 이제 잠에서 깨어난 이 아담에게 여자를 이끌고 마치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이 신부 아빠가 이 신부를 이렇게 이끌고 입장하듯이 마치 입장하는 그런 표현이 그대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결혼식이 나온 거랍니다. 신부 아빠가 신부 이끌고 그 남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여자를 처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보니까 그냥 홀딱 반해버려요. 그리고 아주 그냥 섬세하고 아주 감미로운 인류 최초의 로맨틱한 아내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고백이 여기에 딱 나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인류 최초의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이 처음으로 부른 노래는 바로 다름 아닌 아내에게 부르는 노래, 가정 안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 아담의 사랑의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는 이 에덴 동산에서의 한 가정 안에서의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참 이게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요 이 고백, 사랑의 고백 많이 하세요. 남편과 아내들 사랑의 고백 많이 하시고요, 자녀에게도 사랑의 고백하시고 부모에게도 사랑의 고백을 하십시오. 이 사랑의 고백 얼마나 참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경상도 분이시랍니다. 50세 50 중반쯤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설교를 듣다가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내가 식구들한테 사랑의 고백을 했는가 보니까 50평생 넘도록 자기 아버지에게 한 번도 사랑합니다 고백한 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죄책감 속에서 이걸 해야지 하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한테 용기를 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답니다. 아버지는 독실한 이 유교 신자라 1년에 제사를 수십 번 드리고 아들은 예수 믿는다고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너는 불효 자식이다, 아예 끊고 살아갈 정도의 아주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합니다. 둘 다 경상도 사나이들. 이 표현력에 참 이 경상도 분들은요 참 말이 저는 참 좋아해요. 짧은 말 속에 내용이 깊더라고요. 아주 그냥 와, 그것도 하나의 억양에 따라서 얼마나 내용이 많은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 전화했노. 이제 고백해야죠. 계속 한동안 침묵과 적막 속에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다시 그냥 침묵이 쫙 흐르면서 아버지가 헛기침 하면서 끊자. 전화 끊었습니다. 밤새 아버지가요 그냥 뒤척이면서 잠을 못 주무세요.
계속 잠을 못 주무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똑같이 아주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요. 아버지가 무릎 꿇고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조상님들, 제 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나도 아들 따라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렵니다. 이제 오늘로 이 제사는 마지막입니다.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사랑의 고백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 안에서요, 경험하는 놀라운 힘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또 하나의 더 놀라운 신비한 또 하나의 가족이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담은요, 여기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이 이브가 신부가 탄생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서 터져 나온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성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신부가 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의 신부로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이른 신부 형제들로서 서로를 볼 때 얼마나 참 우리가 참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입니까? 그래서요,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빌레몬에게 도망 나온 노예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요. 바울 통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요. 빌레몬이요, 당신도 크리스찬이니까 집에서 도망 나온 노예, 그 당시에는 도망 나오면 그냥 죽습니다. 노예일지라도 그를 형제로 받아주시오. 그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면서 하는 말이 오 형제요, 오 브라더, 감탄사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 정말 감탄할 만한 형제죠. 오 형제요, 어떻게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축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허물을 다 덮어주어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같이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혹시 물론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참 미운 감정이 있는 사람, 섭섭함, 조금 좀 삐진 마음, 참 보기 힘들어하는 사람, 아니 어차피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기쁨과 축복을 누릴 터인데 여러분 그까짓 거 풀어버리시자고요. 아멘이십니까? 그까짓 거 용서하시자고요. 어차피 저분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기쁨과 축복을 누릴 텐데 이것이 오 형제여의 기쁨, 한 가족의 기쁨과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기쁨과 축복을요, 간단하게 이 joy, 기쁨이란 말에서 딱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놀란 에덴의 공식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쁨이 뭡니까? 영어로 joy. 예, joy는 J-O-Y. joy는 뭡니까? Jesus. O, others. Y, you. 그래서 에덴 동산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였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다음, 그 다음에 자기가 되는. 여러분, 이것이 기쁨과 축복의 공식입니다. 항상 보면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공동체나 항상 보면은 이 문제가 야기될 때 가장 그 문제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selfishness, 자기 중심, 자기 이기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항상 내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안 되고 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 Jesus is first, others, 다른 성도가 second, and you are
third. 근데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항상 교회가 날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교회 안에서 기쁨과 축복을 상실케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갔다가 따먹은 거예요.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너 왜 그거 따먹었느냐? 자기가 보호해줘야 될, 책임져야 될 그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 다음 쭉 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 후에 인간의 모습은 자기가 먼저입니다. 항상 내 중심, 자기 중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조의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먼저. 주님, you are first, others are second. 당신이 그 두 번째, 나는 그 다음이 될 때 여기에 가정에 교회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다 이제 그리스도와 화목된 존재로 살아가요. 이제 우리는 내게 맡겨주시는 그 모든 것들 이제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노동하시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나의 귀한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사회 공동체, 여기에서 항상 기억하세요. Joy, Jesus is first. 예수님 먼저. Others are second. 다음에 당신이 먼저. 그 다음 접니다. 여기에 조의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화목된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피로 옆구리에서 쏟아 부어진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신부되게 하시고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사오니 이 놀란 은혜 받은 저희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의 레이버 노동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거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를 위해서 저희들 성실히 일하며 관리하며 지키며 사용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항상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섬기는 맨 밑에 가장 낮은 자가 될 때에 이러한 자를 주님께서 하늘에서 큰 자라고 부르시니 너를 그러한 조이풀한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